안녕하세요. 7월 1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고 하용조 목사님은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8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교리적 공의에 잣대 신중하지 못한 조언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것도 어려운 문제지만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의 어설픈 위로와 친구가 더 큰 아픔이었습니다. 엘리바스에 이어 이제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의 불평을 듣고 질책합니다. 욥이 겪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일반 보편적 상황의 렌즈로만 욥을 바라보는 빌닷은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빌닷은 욥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습니다. 하나님은 그릇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욥과 그의 가족이 당하는 모든 고통은 결국 그들의 탓이라는 말입니다. 빌닷의 말도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분명히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빌닷의 권면에는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왜 비극과 애매한 고난이 늘 존재해 왔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고민 없이 말하는 정답은 해결책이 아닌 폭력이 되기 쉽습니다. 상대가 겪는 상황에 대한 표면적 이해가 아닌 내면적인 이해를 가질 때 상처를 싸매고 치유가 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빌닷은 욥의 말을 도전적이고 반항적이라고 규정합니다. 극심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명확한 증거인데도 욥이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환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기보다는 하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러자 빌닷이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를 만드시고 보존하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굳게 한다는 욥의 주장은 어리석고 무모한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빌닷은 전통신학의 근거에 하나님은 인과 율의 원리인 행위화복에 따라 세상을 운행하신다고 확신합니다. 빌닷은 욥의 자녀들을 예로 들면서 자신의 주장을 계속 펴나갑니다. 욥의 자녀들 역시 하나님이 이유 없이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하셨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빌닷은 그들의 행위와 삶의 태도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결과만 가지고 원인을 추론한 것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빌닷은 자녀를 잃은 슬픔 속에 욥을 향해 거침없이 참담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그들이 지은 죄의 결과이니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욥은 여전히 살아있으므로 자녀들과 달리 회복의 기회가 있다고 독려합니다. 만약 욥이 비난을 그치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죄에서 떠나 정직하고 정결하게 살아간다면 다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복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지금 욥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셔서 나중에는 번창하게 되리라고 주장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이 말씀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이 구절이 담긴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이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욥은 이 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빌닷의 제안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1절로 3절은 하나님이 정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교리적 교훈이나 가르침만으로 보편적 적용이 가능하지만 어떤 특수한 상황에 있는 욥 같은 얘기는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빌닷은 엘리바스보다 더 강한 어조로 욥을 비판합니다. 그는 어느 때까지 거센 바람 같은 말을 계속하겠는가라고
다그칩니다. 여기서 어느 때까지와 바람은 욥이 탄식하며 언급한 말을 이용한 내용입니다. 빌닷은 거센 바람이라고 하며 욥의 말이 제어할 수 없이 거칠고 위험천만의 바람같이 사라질 공허한 말임을 드러냅니다. 빌닷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하겠는가라는 수사적 질문은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들을 객관적으로 잘 이해하고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살피며 주관적으로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대의 상황들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정죄하기보다는 기도해주며 지켜보는 것도 지혜로운 한 면입니다. 4절로 7절은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입니다. 빌닷은 자신의 확신을 욥의 자녀들에게도 적용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굳게 하시는 분이 아니기에 욥의 자녀들의 죽음에도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직 살아있는 욥에게는 하나님을 찾고 자비를 구함으로 회복을 경험하라고 촉구합니다. 이어서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전체를 볼 때 빌닷의 말은 사실로 증명되지만 자신이 확신하는 교리의 틀 속에 갇힌 빌닷의 말이 욥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욥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현재 고난에 대한 이해 없이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맹목적 신앙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대한 해석 없이 현재의 상황에 대한 바른 이해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빌닷이 제시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이 욥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내용을 보면서 문맥을 고려한 말씀 묵상이 왜 필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경건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훈계하는 태도를 보이기 쉽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으면 사람들을 가르치고 고치려 하기 쉽습니다. 엄정한 잣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권면이나 훈계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무기가 되지 않도록 늘 신중해야 합니다. 빌닷은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지식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가고 그들을 품어주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함부로 단정짓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위로받기 원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고난은 판단하려고 했던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함께 구하며 고난에 동참하는 진실한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